샬롬, 사순절 첫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이 시간은 중고등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1분여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화가 깃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제사를 성전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장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룩한 분노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돛대기 시장이 되어서 서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해버리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번 파격적인 말씀인데요. 왜 파격적이냐?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깨지는 거죠. 매우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많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말씀은 교회 건물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건물에 모이지 못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이동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따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세례식이 되죠. 그 세례식과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독 고린도전서에만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더라도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도 보면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하게 일맥상통하게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뜻이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차별화되다, 뭔가 다른 사람과 분리되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살아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이 각자에게 적용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인터넷이 되었든지 또는 내가 핸드폰 할 때든지 또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거룩이란 어떤 기준이 될까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자들로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꿔야 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즉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적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하실 거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지금 내가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우리 각자가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생활을 실천해 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관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겠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에 띄어진 계좌로 우리 친구들이 소속 부서와 이름을 넣어서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황 목사님과 저에게 답변으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